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문화를 따라서 그것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그들이 압제당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은 그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은 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은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이 힘들 때에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죠.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 추상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고 기다리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이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면 심판대에 서야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죄를 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미룸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미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사시대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말씀은 사사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거기에는 있는데 그 두 가지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이랬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한 가정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21장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타락과 잘못된 모습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 한 칸을 우상을 섬기는 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은 있는데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없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을 붙잡고 자신의 집에서 월급도 주고 먹고 자고 하게 해줄 테니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좋다고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은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생한테 야 우리 집에 여기 우상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와가지고 너 목사 역할 좀 해줘라. 그래서 신학생한테 목사 직분을 주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찬양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정에 목사님을 세우고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상이었고 잘못된 이방 신이었고 또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한 가정의 타락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한 지파가 또 타락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거류민들,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있어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땅을 새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좀 여쭤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시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있지도 않은데 자신들끼리 마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처럼 자신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단지파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미리 내 안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라고 해도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그 일들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가득 차버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것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숭배는 단 지파로 이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는 레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모두 11지파에게는 모두 땅을 줍니다.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줘요.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그들이 먹고 입을 것을 만들어내고 이제 살아가게끔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2개의 지파 안에는 각각의 레위인들이 조금씩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할 때, 또 오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는 그 지파들 안에 있는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함께 거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레위인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그런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한 지파가 타락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레위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선지자가 나오는 그 시대를 보겠지만 그 시대에도 결국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올바로 신앙을 인도할 리더가 없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들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갑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결국 왕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없는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아주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가나안 땅, 하지만 이 야곱으로부터 이주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 사이에 아주 죄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쓸어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결국은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깨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는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불렀던 그 목적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원래 이 부인도 있고 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가 여러 가지 일 끝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레위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베냐민이 밑에 있고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레위인은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멀고 날이 어두워져서 잠깐 이 기브아 성에 들리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제 땅인데 당연히 형제 민족이니까 자신들을 잘 인도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다가 한 노인의 집에 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이 첩이었던 그 여인이 못쓸 짓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레위인은 분노한 나머지 그 시신을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시신을 멸토 토막을 내서 각각의 지파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그 12개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안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레위인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12개 지파에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고 그것을 받은 그 12개 지파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를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일에 대해 잘못된 뉘우침이 없었고 11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사람만 남게 되는 아주 끔찍한 처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못해도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처럼 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사회도 그렇게 정의롭거나 사회적인 규칙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인 이상
이 사람의 그 시체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있고 그러한 가책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누가 가나안 땅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으로 살아간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시대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금방 그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혹은 하나님이 없고 그러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깨어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고 또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목적을 깨트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한 기업화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온 힘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게끔 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이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만 불리면 되고 자신의 재산만 불리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고 자신의 배를 불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땅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목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멸망,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장 20절 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믿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과 꿈과 나의 소원을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관계와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들과 그들이 말하는 신과 다른 존재이시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을 전수받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겠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도 또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혹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근데 그것을 올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니 이단 교회 출신으로 이단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린 교회들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비판적인 모습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러한 영상을 보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영상에 노출되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문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그것이 교육이 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배우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본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또 온 기독교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또 외국에 나아가서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길 계획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따라서 늘 승리하며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